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한편 변개된 한글 성서들인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표준세번역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로 번역했으면서도 난회줄을 달아서 젊은 여자 또는 젊은 여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자, 이처럼 동정녀 탄생이 부정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부활, 승천 등 믿음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개역 개정판을 고발한다 이 강좌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개역 개정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자, 이 구절에서 처녀, 영어로 virgin이죠. 저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변개자 오리겐이 만든 최초의 대역 성경 헥사플라 6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헥사플라 제3란의 번역자 아큘라는 히브리어 알마를 헬라어 네아니스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로 기록하신 것을 네아니스, 그러니까 젊은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개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아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 학파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헬라어 네아니스가 아닌 파르테노스로 기록하심으로 한 아들을 낳는 존재가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네아니스가 아니라 파르테노스인 것이죠. 한편 변개된 한글 성서들인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표준세번역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로 번역했으면서도 난회줄을 달아서 젊은 여자 또는 젊은 여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들 변개된 성서들이 본문에 숫자로 표기 위해서 난회줄을 종종 달아놓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구절이 난회주의 내용처럼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동정녀 탄생이 부정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부활, 승천 등 믿음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아큘라는 한때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는데, 로마 제국의 제10대 황제 티투스의 치하에서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웠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파르테노스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녀는 말 그대로 남자를 모르는 여자, 곧 남자와 잠자리를 전혀 갖지 않은 여자를 의미하는 반면, 젊은 여자는 문자 그대로의 처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에 요셉과 정혼을 해서도 요셉과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혼인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벌리려고 작정하더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첫 아들이란 표현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리아가 낳은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최소 6명은 더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나신 것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 요셉과의 정상적인 동침을 통해 다른 자녀들을 더 낳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위해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하려고 첫 아들에서 첫이란 단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위시한 번개된 한글 성서들은 한결같이 아들이라고만 번역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한편 마태뿐 아니라 누가도 동정녀 탄생의 확실함을 증거했는데 본래 직업이 정식 의사였던 누가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인간 아버지 없이 잉태되었다는 신비로운 의학적인 현상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천사를 통해 아주 신중하게 기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에 누가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라고 하더라. 자,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그분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문자적인 아버지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 곧 목수의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목공소가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목공소 일을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문자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셉의 문자적인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라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요셉의 문자적인 씨가 아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다루는데 특히 부모라는 단어 대신 요셉과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이 두 개의 구절에서는 요셉과 주의 모친 마리아를 구분함으로써 요셉이 주의 부친, 즉 예수님의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아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문자적인 씨가 아니라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번개된 개혁 성경은 누가복음 2장 33절 43절에 바로 이 요셉과 주의 모친을 그 부모로 번개시켰고 개혁 개정판 역시 그의 부모와 그 부모로 표준세번역도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그의 부모로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부모들로 번개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장 누가복음 2장 27절 41절에서는 부모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사용한 통상적인 지칭이었을 뿐이며 누가복음 2장 33절과 43절에서는 각각 요셉과 주의 모친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류의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복음의 시금석이며 다른 종교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호메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조라스터, 공자, 마리아 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예언과 더불어서 성경적 기독교 신앙만이 지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서도 어떻게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어렵시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은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다윗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죠.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심도 있는 생각이나 어려운 수학 공식을 요구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믿을 수 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곧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이자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나 인간 목수 정도로 여기고 심지어 음행을 통해 태어난 사생아로까지 간주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실력은 빵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런 초보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면 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면 뭐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면 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면 그런 영적인 직분을 가르치면 뭐하고 또 안 가르치면 뭐하겠어요? 목사면 뭐할 것이고 집사면 또 장로면 권사면 전도사면 강도사 등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명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하심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정녀 탄생은 부활을 입증해주고 부활은 동정녀 탄생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 되고 결국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은 것이 되기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심으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고 결국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변개된 성서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증한 성서들입니다. 이제는 그만 속고 변개된 성경들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할 뿐입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